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또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욥기 1장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을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도 단 한순간에 내 노력, 심지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아픔이 올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길까? 이렇게 인생에 물음표를 찍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죠.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무 잔인한 말 같지 않습니까? 너가 피떡이 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 말이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마침표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쉼표를 찍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표를 경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겪은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장 1절을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악이 없는 자라고 해요. 우스 땅은 이방 나라예요. 욥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이 욥기를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정식 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 정도로 욥의 믿음과 의인임을 확신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이 가진 소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소유물들이었습니다. 7남 3녀를 두었는데 성경에서는 숫자 7과 3은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자녀들도 완전했고 충만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녀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훌륭한 틈이 없는 의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1장 8절부터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사탄아, 봤지? 저 욥.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게 바로 욥이야.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욥에 대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생각은 어때? 여기에 사탄이 대답을 하는데요. 사탄이 뭡니까, 여러분? 타인과 타인을 찢으려는 사람들이에요. 타인과 타인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려는 자입니다. 그런 사탄의 눈에도 욥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에 하나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교묘하게 꼬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빈틈을 발견한 겁니다. 우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사람인데 제가 말한 이 조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나한테 주는 혜택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요. 옳은 것은 그 자체로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더불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꼬지릅니다. 보세요. 1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3단 울타리라고 한번 가정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3단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해요. 욥이 이 울타리, 이 3단 울타리를 거두시면, 그 소유물들을 다 치시면 욥도 하나님 사랑 안 할걸요?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욥이 하나님 의인인데 그 경건 깨질걸요? 하나님이 이 도발에 승낙을 합니다. 아니야, 욥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탄에게 욥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허락하셨어요. 자, 지금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 두 분의 대화, 이 둘의 대화를 욥은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욥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엿듣거나 하지도 못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욥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내용을 읽는 독자로서 욥기 1장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가 벌어져서 욥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린 이 이유와 원인을 알고 보잖아요.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이 욥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일과 하늘 아래의 일로 구분이 지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욥이 당할 고난은 욥은 모릅니다. 무슨 이 사실을 알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욥은 믿으신 겁니다. 욥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보여줘라, 욥아. 이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조건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준 그 울타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의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봐라.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다, 욥아. 확신하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욥에게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3단 울타리를 사탄이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처참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쓰려요. 가장 앞쪽 울타리, 끝에 쪽 울타리, 소유물에 대한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15절입니다. 여기 스바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질을 해가지고 욥의 소유물인 소떼와 나귀를 강탈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욥이 가진 소떼와 나귀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나왔었습니다.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결이는 마리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세를 찾아봤거든요. 시가 다 합치니까 시가 75억입니다. 지금은 기술과 축산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때 당시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비교가 안 돼요. 곱하기 10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 많은 소유물, 엄청난 재산이 한순간에 강도질 당합니다. 그리고요, 15절 그 다음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나와요. 종이 막 달려와서 15절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소떼와 나귀가 털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16절에 절망적인 첫 번째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양떼 7,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방화가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로 인해서 내 양떼가 다 불타 죽었다. 근데요, 16절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또 세 번째 말을 해요. 세 번째. 갈대아 사람 강도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 낙타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욥의 재산이 3절에 아까 나와 있다 했죠.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와 수많은 종들이 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1단계였어요.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욥의 자녀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데 7남 3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마다들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그 마다들의 집에서 열심히 파티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사당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이라고 말해요.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너무한 거예요. 그래도 자녀까지는 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단계 울타리를 부숩니다. 2장 7절 8절.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불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기 후반부로 가면 이 병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서 실제로 육체의 몰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을 죽이고 있었어요. 죽는 중이었어요. 욥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단 한순간에. 욥기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잘 나가던 욥이, 동방에서 최고인 욥이 단 한순간에 이런 모든 재산을 날리고 폐인이 됐다, 죽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져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던 애면 어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충격적이면요,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모습 보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지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 어느 정도 욥이 아작이 난지 아시겠죠?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걸어다니지 못해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요. 썩어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 욥은 몰라요. 그냥 당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데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당하고 1장 20절에 보십시오.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 죽었으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성경에서 머리를 민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나 일상생활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재산 다 털렸고요, 자녀들 없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멋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와 하면서 이러고 걸어다니는 게 제정신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글로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멋진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욥은 정신이 나가고 그냥 부르짖고 있어요.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리치고 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욥이 삶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말들, 그의 습관적인 삶의 고백같이 단순히 그냥 그런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당한 고난과 방금 읽은 그 욥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에 욥이 다시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근데 1장과 2장에 그리고 42장의 내용 이 세 가지는 잘 알고 있어요. 1장과 2장을 읽고 고난당한 욥이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잘 해결이 돼서 42장에 정확히 곱하기 2배로 채워주시거든요.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장을 보세요. 3장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내가 태어난 날 죽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이게 왜 이거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만들어진 그날에 그냥 나를 죽이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으면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었으면 좋았을걸.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점점 미쳐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다시 축복을 받는 41장까지 쭉 미쳐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욥은 불평불만을 한다 한들 단 한순간도 마침표를 찍진 않았어요.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던져요. 그리고 끝끝내 42장에서 느낌표를 얻어냅니다. 이래서 그러셨던 거군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해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느껴보셨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오열한 적 있습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찢어지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종종 있나요? 간혹 있나요? 자주 있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그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질문에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끝까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에 내 얼굴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지 한번 끝까지 파고들어 보세요. 나를 위했으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약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면 힘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제가 속물이라 그래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죠? 지금 웃은 사람 다 공감한 거예요. 안 웃은 사람 자존심이 센 거고. 다 똑같아요. 전 맞는 말만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고난 안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다 무너진다는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멘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욥과 같이 똑같이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의 인물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이끄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인물들과 동일한 조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입니다. 모두.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다들 요셉 아시죠?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제발 한 명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요셉의 별명, 꿈의 사람, 이쪽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뭐 이러잖아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완전히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요셉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 정도까지 포장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꿔요. 어릴 때. 무슨 꿈을 꿉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꿈을 꿔요. 이 무릎 꿇는 꿈을 꾸고 그걸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형들한테 가서 말을 해요. 얘가 눈치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말을 했는데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널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죽이는 것보다 쟤네한테 파는 게 썩은 내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욥을 팔아버려요. 그 욥이 다른 나라에 팔려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까지 어찌어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서 모세가 나와요. 그 일로 기독교에서 요셉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가진 비전이 좋았다. 요셉이 가진 꿈이 좋았다.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쓴 건데요. 요셉을 표현할 때 요셉을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표현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며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모두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뭔가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당했다고요. 순간순간 그냥 당했어요. 질질 끌려다녔어요. 욥처럼.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감옥에서도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지나쳤도다.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했도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이 바이블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개입.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할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의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를 단련하고 있던 거예요. 고난이 단련인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쇠사슬이 그 몸을 메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 그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히 가로치고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말이에요. 몸이. 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요셉은 쇠사슬이 그 몸을 메었다라는 표현은 요셉은 혼비백산의 상태였다.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욥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제정신 사람입니까, 솔직히? 나중에 욥이 풀려나요, 감옥에서. 그죠? 욥이 풀려나가서도 자기 꿈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현재 상태를 연결하지 못해요.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고
근데 그 요셉이 제정신이고, 만약에 제정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임을 자기가 알고 있었더라면, 웅대한 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자식의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야죠. 이때 당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름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름에 목적이 있고 꿈이 들어있다 생각하지만 신앙적인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예요. 그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보에 왔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옛날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의 비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토록 처참했고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했었던 거구나. 나에게 왔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구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처음으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음의 고백이었어요. 존경하는 아영교회 청년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화내면서.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하시는데, 아픔으로만 하시는데, 고난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성장의 산물입니다. 유일한.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욥처럼. 나는 알몸으로 왔나니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이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 지금 내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눈물이 계속해서 나고 지칩니다. 신앙의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나를 끌고 가소서. 욥처럼 여러분들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끌려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애굽에 팔려서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까? 전 재산이 없어진 욥처럼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이루었던 모든 것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앞에 있던 벽 때문에 안 보였던 것들이 벽을 허물어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키가 크면, 내가 성장하면 보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젠간 와요. 등산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오르막, 이 언덕,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은 자기가 오르고 있는 산을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올라간지 알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숨차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끝끝내 올라가 보십시오.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온 뒤를 보십시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에게 끌려다니셔야 됩니다. 부디 포기하지만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울부짖으십시오. 괴로워하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편한 게 편한 좋은 시대입니다. 좋은 게 좋은 시대입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단정 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런 도망자의 신앙심을 가지고 계속 도망치면 결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만수무강을 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100살, 200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국 죽어요. 자기 위로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울부짖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고난을 받아들여 주세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냥 하나님에게 소리치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다 털어내세요. 우린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는 것과 괴로워한다는 것은 견디는 행위거든요. 참겠다는 표시예요. 그걸 마치 망한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개념은 아무 걱정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울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울지 않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자기 편의를 따라서 뒤돌아서는 것이 불행인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응답 진짜 받은 사람 있어요? 메시지 이렇게 들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욥과 요셉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도 갔어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어린애가 기도를 했겠어요. 불쌍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요셉이 풀려나서 집으로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의 축복을 얻지 못한 겁니까?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요셉은 기도의 복음 받은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랑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복이에요. 만약 요셉이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셉은 무너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건 요셉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야말로 요셉이 가진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심지어 의인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개털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런 그도 자기의 상태를 보고 정신적인 병을 쇼크를 얻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다 토해냅니다. 쏟아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등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무리 울고불고 막 난리를 피워도 욥기의 맨 마지막,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가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응답만 구한다면 우리의 삶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대한 꿈에 나를 바칠 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도 어떤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문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우리 마음에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욥처럼 요셉처럼 부탁드립니다.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울고불고 마음 찢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원대한 꿈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줘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확신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제가 불가능한데요, 주님.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 태어나게 했습니까? 욥은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쉼표를 찍고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고난에 의한 불평이 가득한 그 신앙생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열정을 다해 달려가 나가는 것들이 누굴 위한 것인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편합니까?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내 목표, 내 커리어, 그 기회들이 모두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요셉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끝끝내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까? 지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나요? 그 길 가고 싶지 않나요? 고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진짜 막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힘드니까 내 고난과 아픔에 대한 내 그 당장의 기도 응답,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시길 축복하고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품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